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전한 신부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신부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 4장에 완전한 신부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 아가서를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아가서 1장과 2장은 이 청춘 남녀가 만나는 장면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3장은 그 두 남녀가 혼인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오늘 4장은 신랑이 혼인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찬하는 사랑의 노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장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가서의 절정과 같은 이야기예요. 결혼한 신랑이 신부가 너무 예뻐서 그걸 노래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신랑은 이 신부의 외모에 대해서 8가지로 노래해요. 예쁘다고. 신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예쁘다고 얘기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눈, 머리, 머리털, 그 다음에 이, 그리고 입술, 뺨, 목, 가슴,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제가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얘기할 때 제가 한 번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그때 우리 결혼식 하는 날 당신 너무 예뻤어. 내가 그때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예뻤냐면 다 예뻤지만 그 결혼식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그 당시에는 야외 촬영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있었지만 우리는 몰랐어. 그래서 끝나고 친구들이 그 바깥에 10월 달에 했으니까 코스모스가 이게 폈는데, 교회 앞에 거기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 공간에 코스모스가 거기 쭉 핀 데가 있어요. 교회 앞에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래서 그거 예쁘다고 친구들이 거기 끌고 가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내랑 친구들이 거기 쭉 서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또 옛날에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 찍는데 제가 그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얼마나 예쁜지, 야, 저렇게 예쁘구나. 내 신부가 저렇게 예쁜 신부구나. 지금도 오래됐지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이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이 노래를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신부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신랑이 이렇게 감탄하는 노래를 이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 혼자 그걸 즐겨야지, 이거 공개적으로 노래로 만들어서 이게 또 성경에 실리고 우리가 다 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완전한 신부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절을 히브리말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아름다운 내 사랑, 보라 아름다운 내 사랑. 이게 2번 반복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러분도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내 사랑이라고 된 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신부가 아름다우면 보라 내 사랑, 아름다운 내 사랑, 이걸 2번이나 반복할까요?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죠. 보통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고 나타나면 모든 신랑의 눈에 그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자매님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무슨 뭐 어디 이럴 때. 그러면 잠시 그 아름다움을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번 주부터 다 풀 메이크업하고 오란 말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예쁘구나.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날 화장하고 나타나는데 어느 신랑이 그걸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에 몇 번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콩깍지가 씌우면 다른 게 안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요. 이건 좋게 말하면 사랑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랑은요, 신부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어요. 근데 7절에 가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변형된 신부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7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가 아니라 흠이 없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히브리 말로 또 직역하면 전부가 아름다운 내 사랑아 너에게는 흠이 없구나, 그런 말이에요. 전부가 아름다운 내 사랑 너에게는 흠이 없구나. 여기 흠이라는 말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는데, 이 흠이라는 히브리 말은 무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1장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없는 자는, 아니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말할 때에 그 흠, 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말이에요. 레위기 21장 22절 보세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나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흠이 있으면 제사장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부가 아름다워도 어떻게 전체가 다 아름답고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옥에도 티가 있는데. 아무리 완전한 사람, 완전한 물건이라고 해도 작은 흠은 다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살 때 노트북 같은 거 이제 스크린을 검사하거든요. 스크린이 작은 이 주사선으로 이게 다 돼 있는, 그 중에 이렇게 보면은 다 멀쩡한데 자세히 보면 하나 두 개씩 흠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점검하고 사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안 계시지만 이상국 장로님이 제가 처음으로 노트북 살 때 같이 가주셨는데, 그분이 그 전문가인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괜찮다고, 그래서 산 적이 있는데, 그러한 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쁜데 자세히 뜯어보면 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신부는 신랑에게 흠 없는 완전한 신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앞에서 좀 얘기했는데, 그것은 신랑의 눈에 보이는 신부의 모든 것은 다 누가 준 거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눈에 보이는 신부의 모든 것은 다 신랑이에요. 신랑이 준 물건이기 때문에. 신부를 꾸미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신부가 타고 오는 레바논 나무로 만든 가마, 침상과 백향목나무, 잣나무로 만든 집, 모두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눈에 비친 신부의 모습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콩깍지가 있었어요. 신랑이 볼 때 신부는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기 건데 어떻게 어여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1절과 7절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임금이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여러분,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초청장이 왔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무조건 가는 거지. 저도 태국에 있으면서 초청장을 여러 번 받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사관에서 늘 내셔널데이 그날 초청장을 보내오면 제가 웬만하면 가요. 요번에도 오실 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해놨다가 갑자기 보니까 그 주간이 10월달 저녁 기도의 주간이야. 그걸 몰랐어 내가. 그래서 얼른 끊고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그거 다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사관에서 초청을 한다는 것은 국가 행사니까 무조건 가요.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왕이 초청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누가 그걸 안 가겠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이거든요. 근데 그 비유에 보면 임금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하고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가야 되고, 나는 소를 10마리나 샀는데 그거 가야 되고, 나는 장가 들어서 갈 수 없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 초청장을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여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현실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비유 이야기라는 거예요.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다시 명을 내렸어요.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청하여 강권하여 내 아들의 혼인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잔치가 시작됐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왔나.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임금이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저기 예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궁금한 것은요, 사람들이 왜 임금의 아들이 혼인하는 잔치 자리에 왜 거기 가지 않고 거부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손발을 묶고 임금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일상이, 자신들의 일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일이 중요하지 남의 일이 중요합니까? 내 일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그 사람이 임금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초청장을 받아도 제가 일이 있으면 못 가요. 안 간다고 그런다고요. 아무리 중요한 일, 대통령이 불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내 일이 우선이지 다른 사람들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임금이 종들에게 명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청하여 강권해서 이 혼인 잔치 자리를 채우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고 끌어내어 손발을 묶고 바깥에다 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비유할까요?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자신의 이와 같은 일을 이상히 여기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온 메시아 하나님인데, 그런데 너희는 내가 준 예복,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부의 옷차림은 머리에는요 왕관이 있고 너울을 쓰고 예쁘게 화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신랑은 신부의 이 모습을 예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유의 이야기에서 예복을 안 입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그랬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신부의 옷차림은 마치 신랑이 그에게 입혀준 아름다운 예복인 거예요. 예쁘게 화장도 한 거예요. 신랑은 그 신부를 보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의 해석이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마치 신부가 단장한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은 단장한 신부된 교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 무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의 교회 전체라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총칭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아가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교회가 술람미라고 하는 한 신부가 예쁘게 단장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의 이 신부 예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너울 속에 있는 신부의 눈부터 시작해요. 여기 너울이란 면사포 같은 거예요. 신부가 이렇게 뒤집어 쓰는 면사포. 이건 신랑만이 그 너울을 벗겨줄 수 있는 건데, 신랑은 그 너울 속에 있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 이거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2장에 나오는데 신부만 바라본다, 오로지 신랑만 바라본다는 의미야. 비둘기 눈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지 자꾸 딴 사람 보면 되겠어요? 딴 남자? 위험한 거잖아요. 술람미 여인은요, 어느 날 졸지에 솔로몬이라는 왕을 만나 이제 신부, 왕비가 된 거예요. 아마 꿈꾸는 듯 했을 겁니다. 신랑 외에 견눈질할 이유도 없고 견눈질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자신만 바라보는 신부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세상에 뭐 이렇게 볼 게 많다고. 오늘은 아침 뉴스에 하루 종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그거 그냥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 진짜 볼만 하더라고. 나도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줄 맞춰서 걸어갈 수 있을까? 기계도 저렇게 못 가겠다.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그런데 한눈 팔고 신랑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랑이 주목한 것은 신부의 눈 다음에 머리털이에요. 1절 보세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부의 머릿결이 길고 가지런하게 단장한 모습을 말해요. 근데 염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는 이런 존재. 여러분, 염소는 고분고분한 짐승이 아닙니다. 들이받고요, 한 마리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염소떼가 거기에 지금 길르앗산 기슭에 떼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염소가 떼로 누워 있어요, 가지런히. 고분고분하지 않는 염소떼를 줄 맞춰서 이렇게 놓기가 쉽지 않거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산기슭에 가지런히 누운 염소떼는 고분고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염소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지런히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가 설명해요. 여기 길르앗 산 기슭이라고 그랬거든요. 길르앗은 향료로 유명한 산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길르앗은 예로부터 향료로, 그 향료는 치료제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 했어요.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왜 내 백성은 치료받지 못하느냐 탄식했어요. 길르앗산, 치료제가 있는 유명한 향료가 있는 산. 이 길르앗은요,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도망쳤다가 라반에게 붙잡힌 산이 길르앗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꿈속에서 말씀했어요. 너는 선악간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젯밤 자기에게 나타나 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고 돌 무더기를 기둥으로 쌓고 우리 여기 이 돌 무더기 이 선을, 이 경계선을 서로 넘어가지 말자는 언약을 맺어요. 거기서 야곱을 잡아가지고 혼내고 다 뺏고 이래도 되거든요, 라반이. 근데 라반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간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후에 이 길르앗을 넘어 다시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간 적이 없어요. 애굽만 갔지.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헤어진 이 길르앗 산은요, 분기점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분기점, 구원의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세요. 신부의 머리털이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라는 신랑의 노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염소처럼 고집세고 들이받는 이 천방지축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길르앗의 향료로 치료하여,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길르앗의 유향으로 우리를 치료해서 중앙에 눕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 길르앗 중앙에 있지도 않고 길르앗의 한 기슭 주변에 가지런히 누워서 고분고분한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신부된 우리. 우리는 원래 말 안 듣는 저기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고분고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길르앗산 기슭에 가지런히 누워 있게 한 염소
가지런한 그 염소 떼와 같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부의 머리털을 보면서 염소떼가 가지런히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세 번째는 신부의 이를 노래했어요. 2절 보세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털 깎인 암양이 얼마나 깨끗해요. 목욕을 하고 나오는 모습, 그것처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의 이는 마치 짝이 없는 이가 없이 곱고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가 짝이 이렇게 쫙 맞으니까 예쁘죠. 하얀 이가. 이게 하나는 위에는 있고 아래는 없고 이러면요, 그거 아주 보기 싫어요. 연구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지런한 모습, 질서정연한 모습. 양털은 성경에서 죄 씻음을 말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신부의 아름다움을요 깨끗하고 고운 이로 표현한 것은 흠없는 신부의 깨끗한 모습, 양털과 같은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여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뭐랑 관계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번째, 신부의 입술과 뺨을 예쁘다고 예찬합니다.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홍색 실은요 어디에 나와요? 성막 만들 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들어가고 또 성막을 만들 때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쓰는 홍색실 같은 그걸 내 입술은, 신부의 입술이 홍색실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신부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시나요? 신부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홍색실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가면 다말이 유다와 동침해서 임신해서 해산했는데 쌍태였어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니까 산파가 보고 얘가 먼저 나왔구나, 큰아들이구나 하고 거기다가 홍색실을 매주잖아요. 근데 그 홍색실을 매준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먼저 나온 그 아이의 이름을 왜 너 이렇게 잡아 치면서 나왔냐? 그래서 베레스, 터치가 나왔다. 홍색 실을 묶은 아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베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형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라로 불렀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형 아우가. 여러분, 왜 홍색 실을 그때 맸어요? 이건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 신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뺨은 얼굴에서 움푹 들어간 것인데요, 이 석류 한쪽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쁠까요? 홍색실 같은 입술과 석류 한쪽 같은 뺨은 구별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이 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별된 아름다움. 그리고 입술이 홍색실 같다 그럴 때 여기 입술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다바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다바르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스피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부는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술 사이에서 가지런하고 고운 하얀 일을 보이는데 그 입으로 하는 말이 험담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말이라고 하면 그건 아름다운 입술이 아닌 거예요. 신부는 구별된 언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입술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정제된 언어를 써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늘 아쉬운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별되고 정제된 언어를 쓸까? 늘 그게 고민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말을 써야 의미가 전달되면서도 구별된 언어가 될 수 있을까?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4절은 이제 목으로 내려가요. 4절 보세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에 대한 예찬이에요. 신부의 목이요 다윗의 망대와 같다. 여러분 고대 국가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망대를 세우고 적들의 동태를 파악해요. 망대를 통해 공격도 하고 또 방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에는 무기를 보관해요. 근데 신부의 목이 망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망대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의 목이 망대 같다는 것은 기품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기품이 있다. 흐트러지지 않는 아름다움.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저 사람은 참 기품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 흐트러지지 않는 아름다움, 단정한 모습.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망대 안에는요 다윗의 방패가 1000개 있다 그랬어요. 용사의 모든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이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다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너의 목은 다윗의 방패 1000개가 있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있는 망대라고 한 것은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부의 목이 망대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는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요. 우리가 못 지켜. 교회에 힘을 키워서 건물을 크게 짓고 돈을 많이 두고 권력을 교회가 가지면 그게 지켜줄 줄 알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요. 망대, 하나님의 망대 같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기품이 있고 힘 있는 망대의 아름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윗의 방패가 1000기가 있는 망대와 같이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 함부로 하겠어요? 못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 한 다음에 5절에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게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신랑의 신부 예찬은 이제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랑은 마치 한 쌍의 어린 사슴이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이 지금 신부의 가슴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젖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젖은 이사야 55장 1절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여기 양식이 아닌 게 뭐겠어요? 그 당시에 율법,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율법.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들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돈을 주고 수고합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주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많이 들여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저렇게 돈 쓰고 시간 들여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는 너무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정말 해야 될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안 써. 양식이 아닌 것이라뇨, 먹어도 영원히 배부르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도 마음이 허전해. 영혼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 문제가 있나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시원찮나요? 지금처럼 교회가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준비한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괜히 갈급해요. 괜히가 아니라 갈급해요. 그리고 그냥 바쁘기만 해. 부산하기만 해. 공기만 다 파동시키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다른 것은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는 뭐가 배불리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 돼요. 오늘 지금 신랑이 신부의 가슴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신랑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부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어여쁘다고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신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백합화가 피어난 광야인 거예요. 백합화가 피어난 광야. 5절 다시 보세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백합화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백합화는 들꽃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흔한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지. 그런데 그 젖을 먹는 시간, 양식을 먹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평생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배불리 먹고 행복해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도.
아, 오늘 교회 괜히 왔네.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녁 기도회까지 왔는데 아, 괜히 왔네. 그러고 가는 모습을 혹시 만약에 본다면 저는 마음이 막 무너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는 것보다도 그것은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그러나 그것에 우선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때, 그때 아, 내가 목사하길 잘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감정, 이러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오늘 아가서 4장의 1절부터 7절은 그런 얘기예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신랑의 눈에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아무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신부는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피부도 거먹고, 예를 들면 나는 이 포도원 이러한 동산에서 일이나 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자기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근데 왜 남의 남자들이 나를 보는 거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신랑이 나를 완전한 신부라고 보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예쁘다고 하면 그게 끝이지. 남들한테 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흠없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왜냐?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랑 영원히 살아요?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완전한 신부라고 예찬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신부로 보고 계시구나. 왜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랑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완전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의 노래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